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아멘. 자, 유다가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서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딥나에 있는 그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행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석 달이라는 것은 임신해서 임신이 확실한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말하겠죠. 이 과부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조용히 거주하고 있어야 될 다말에게 임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녀가 행음한 것으로 판단했겠죠. 당시 모세 율법을 보면 이 행음한 며느리 죽는 거예요. 다 죽죠.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었다. 둘 다 죽이도록 명하게 레위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말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사자인 유다도 사실은 함께 그 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이때 유다의 또 성급한 면을 보게 됩니다.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당시에 법으로 보면 유다가 가장이니까 가족의 문제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은 그런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래전에 벌써 유다는 셀라를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이 정죄와 심판은 너무 급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자기 아기를 가진 며느리에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다말의 죄만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 가슴 찔리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와 달리 남의 악과 자신의 선을 보기보다 남의 선과 자신의 결점을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들보를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 하나에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사함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명령했죠. 이 모습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이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굳이 율법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한 말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다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25절이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저렇게 급하게 됐네요. 이제 다말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이제 자신에게 임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급하게 설명을 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유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린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다의 대답도 참 특별합니다. 큰 설명이 없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미신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지팡이와 이걸 보자마자 아하,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즉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 말은 이 시부를 속여서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결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유다 자신의 죄의 처신에 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 남은 셀라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한 나머지 그를 통해 후손을 낳아주기로 했던 다말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자신의 실책을 지금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 없죠. 내 것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한 욕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다말이 후손에 대한 갈망에서 행해졌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또 아들 셀라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말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겠죠. 즉 다말의 행동은 음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정서와 문화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시 정서를 고려한다면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정말 이 사명이었어요. 최고의 의자, 선이다. 여자로서 숙명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의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죠. 유다는 사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여자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이 여인의 그 마음과 기다림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의무를 저버린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의 행실은 이렇게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잘못을 시인한 것은 옳은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말을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하지 않으려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과 회개의 자세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든 악행, 유명하게 알려지는 거죠. 그걸 감추려 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로 자복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첫째 아이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받아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절과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자 유다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네요. 손이 나오는지라 일방적으로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출생할 때. 근데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왔다. 태아의 위치가 자궁 안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위치를 바꿔주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다. 먼저 나오니까 그걸 메었어요. 애가 둘인데 장자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왜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가 그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29절 30절 보세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마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나오겠다고 한 그 모습 너무 닮아있죠.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산파가 홍색 실을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둘째가 먼저 나와요. 참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산파가 쌍둥이 형제 중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실을 묶어 놓으면서 장자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장자권은 동생에게 넘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런 의미죠. 터뜨리고 나온다. 틈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 세라에 앞서서 먼저 베레스가 출생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말이죠. 보세요. 육적인 장자는 홍색 실을 맨 세라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실질적이고 영적인 장자는 바로 베레스였어요. 즉 시부와 며느리의 폐륜에 의해서 출생했다고 보니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될 줄은 유다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다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베레스는 이런 죄악의 과정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가운데 구속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인간이 말하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성경은 유다가 원래 낳았던 세 아들 엘, 오난 다 죽었죠. 또 셀라 이거 아닌 다말을 통해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 이어진다 하는 이게 놀라운 모습도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장면이죠. 즉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왕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유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 유다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예언한 것을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 부패함을 단적으로 대조시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이런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능력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